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로 금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 세리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한국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금식에 대한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꼬투리 잡으며 시비 걸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하루 욤키퍼라고 알려진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위해 금식할 것이 요구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이 금식을 하면서 그러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날 중,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는데요, 이 두 날 중에 하루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식사도 그 당시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은 당신 오늘 딱 걸렸어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한테 쪼르륵 달려와서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금식을 했다고 했죠?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의미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인데 왜 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금식 또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표현으로 금식을 했고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목적으로 금식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른 목적으로 함께 금식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금식하는 것을 아주 고깝게 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는 걸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반면에 오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세 개의 별명을 붙여드렸습니다. 먹을 것을 탐하는 탐식가다, 포도주를 즐겨하는 주정뱅이다, 또 죄인들과 한패거린 방탕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날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까지 몰아서 함께 타락한 죄인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어겼다고 사람들을, 그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로 정죄하며 손가락질한 겁니다. 이거 정말 꼴불견 아닙니까? 만약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있었다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꼬라지를 먼저 봐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성경에 넣으신 이유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실수를 연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나의 종교적인 관습을 잣대로 삼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 교회에 어느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느 날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교회를 나와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사람을 코너로 불러가지고 호통을 친 겁니다. 아니, 경건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오다니 젊은 사람이 못 쓰겠네, 다음부터는 모자 쓰면 안 돼 하고 막 삿대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분은 뭐 좋은 생각으로 했겠죠. 예배의 경건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던 그 청년은 거기에 상처를 받고 두 번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모자 쓰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꼭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남을 상처를 주고 또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각 개인의 영적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릇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복음이 담겨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복음성가를 싫어해요. 또 어떤 분은 복음성가를 싫어하고 똑같은 말이죠. 복음성가를 좋아하고 또 찬송가를 안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신앙적인 전통이요 그릇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면 나한테 편하지 않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여러분이 된장찌개 좋아한다면 꼭 뚝배기에 끓여야 드시겠어요? 사기 그릇에 넣어도 맛있는 된장국은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나한테 꼭 편한 그릇이 아니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에 있는 곡들도 거의 대부분이 원래는 처음에는 민요요 또한 복음성가였던 겁니다. 민요에다가 곡조를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고 복음성가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찬송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새 찬송가에도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보시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성가였는데 찬송가로 들어간 곡이 50곡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발견한 재밌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한국 노래 하나가 지금 찬송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미국 신학교 교수가 아리랑 노래를 듣다가 너무 아름다운 곡조다,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붙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해서 이 아리랑 노래를 찬송가로 만들어서 미국 찬송가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2주 전에 어떤 분이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보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걸 보기 원하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나한테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통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전통이라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편하지 않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면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크연합교회 성도들은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지만 복음성가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금식에 대한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기회를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기쁨이 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결혼 관습에 보면 결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 피로연에 가서 우리가 마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결혼 관습에 보면 이 결혼 잔치 그 자체가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잔치도 한 끼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아니면 한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끼니 때우는 것이 걱정이었던 그들이 그 동네에 결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신나는 겁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아기다리 고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잔치가 벌어지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일주일에 2번씩 지키던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결혼식 때에는 금식을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질문, 왜 예수님은 혼인집에 안 계신데 이야기를 하셨나라는 질문은 아직 대답이 안 된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믿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곳이 인간적인 혼인잔치의 자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혼인잔치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다고요? 다가올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기다리던 영원한 신랑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축제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큰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요 신랑이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죄인들도 금식 대신 오히려 잔치를 벌이며 기뻐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축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독교인들의 예배의식이 행복한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 처진 장례식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어느 외국 교회 지도자가 한국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다들 너무나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옆에 있던 사회보던 목사님한테 아니 왜 한국 교인들은 저렇게 심각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은혜로운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외국 목사님이 그렇군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좋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나 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엔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행동과 행사가 축제의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친교 시간에 식사를 나누면서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예배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선교회에서 또 봉사하면서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각 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고 나도 그러한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 레위의 집에 많은 죄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모시고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축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이 세상에서 굶주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도 혼인잔치의 기쁨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은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참된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참된 회개가 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혼인잔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후에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는 너희가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7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랑을 빼앗길, 여기서 빼앗길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어 번역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신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있다 잠시 빼앗길 그 신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금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을 오해해서 그저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때와 똑같이 신경질 내고 화내고 죄 지으면서 내가 3일 금식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금식이 그저 밥을 굶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다이어트 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러한 굶식조차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위기에 닥쳐도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위기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먹어요. 주님께 매달리며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야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를 통하여 죄의 유혹을 물리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너희가 금식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죄악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원할 때, 너희 삶 속에 있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기 원할 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을 하되 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나 금식해요 라고 광고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누군지 까먹었는데, 페이스북에서 내가 금식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광고한 분도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욕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에게 영적인 참다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불며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자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 클래스를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년 되신, 세례받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어떤 집사님이 마침 우리가 금식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금식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머리에 이렇게 착 타이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금식은요, 우리의 육신과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것을 완전히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에는 죄악의 세력 밑에 있던 우리 육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느 신학교 나오셨죠?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된 분이 그렇게 금식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고 실천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몇 끼를 굶어라, 물도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된 금식은 내가 밥을 굶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전에는 죄악의 부하로 사용되던 내 육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제가 아직도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데 지금도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직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금식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끼든 두 끼든 하루든 이틀이든 내가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세력을 씻어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마지막 신앙의 본질은 통회의 자복이 있는 곳에 참된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회의 자복이 있는 곳에 참된 복음이 있다. 이 통회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찢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자복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자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주님 내가 이 죄 졌습니다, 저 죄 졌습니다, 아 이것도 했네요, 아멘, 끝나면 회개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고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정말 아픈 심정, 찢어지는 듯한 아픈 심정을 가지고 내 죄를 주 앞에 토해놓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통의 자복,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 박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게 안 뜨네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 이 생배 조각이란 신축성이 많은 새 옷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빨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 새 옷감을 낡은 옷감에 이렇게 이으면, 그리고 그 옷을 빨면 어떻게 돼요? 새 옷이 그 옷감이 줄어들며 더 이상 줄어들 여유가 없는 낡은 옷감을 잡아 당겨서 옷이 찢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낡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교회 생활 잘하니까, 11조 생활 잘하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러한 나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고백하고 정말 가슴을 찢는 듯한 심정으로 주님이 없이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없이는 제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러한 심정을 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가 손톱만큼도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여 제가 당신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속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병에 넣지 않고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었는데, 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공기가 팽창돼도 이 부대가 같이 팽창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낡은 부대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터져버려서 둘 다 잃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비유도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의 간습에 굳어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폭발적인 구원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신뢰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집의 주인인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마태가 되죠. 자, 마가복음 2장 14,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 레위라는 세리가 앉아서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착취하며 또한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의 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돈은 많이 모았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경멸하며 떠나갔고 친구도 가족도 그를 버렸을지 몰라요. 돈은 많아도 그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기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라 라고 초청하셨을 때 여기에 내 살 길이 있구나 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세리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 아니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잖아요. 자기의 집에 자기와 같은 세리, 창기 이러한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그들의 영적인 혼인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버는 것에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은혜를 남들과 나누고 싶은 이 열정에 삶이 180도 바뀐 새로운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수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새벽 이슬 큐티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으로 먼저 나눴는데 제 그룹에 있던 너댓 분의 쉐어링을 제가 참 기억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은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미용실에 일부러 기독교 액자를 막 다 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손님들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시 손님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또 자기의 마음에 공고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남의 머리를 해주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힘들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기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분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이 흑인 동네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 가게에 갈 때마다 나는 선교지에 간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일부러 가스펠 뮤직을 틀어놓는답니다. 그러면은 흑인들이 왔다가 옛날 교회에서 듣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깊은 생각에 잠겨서 집에 가지 않고 1시간 동안 그냥 서 있대요. 그러다 앞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대화를 하고 매일 적어도 한두 명씩은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기의 이 생활 터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선교사예요 다. 이번 주에도
내일 우리 최영찬 지사님이 비전 케어 사역과 함께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나가십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강영창 장로님, 강케이리 권사님, 김경란 지사님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세요. 14일 날 2주 후에 우리 전교인이 아시마켓에 나가서 우리 전교인 노방 전도를 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1일에는 17명의 우리 한어부 영어부의 연합 선교팀이 터키에 있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터키로 떠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내가 사용받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레이크 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예수 믿고 나만 기쁘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감격을 남들과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혼인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사용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